우리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무두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180세에 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라는 이름 뜻 자체가 아니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였다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위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이 홍수가 나고 세상이 심판이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세상에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제주도에 많은 교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주도를 향한 237을 향한 렘넌트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교회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힘이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6장에 가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네피림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시대지요. 근데 그 시대 속에 노아를 볼 때는 노아는 되게 작아 보여요. 왜?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도 몇 년 동안에 300년을 지나고 300년 이후에 약 365일 거의 1년 동안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지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시대의 흐름과 맞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노아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의인이래. 그 노아를 뭐라 그랬냐? 마음에 합한 자래.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 노아에게 심겨져 있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할 거 딱 하나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이 세상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이 내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이 내게 언약이 되었다면 언약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이에요.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예요? 베드로라 너는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게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과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해서 부른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면서 뭐 하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 5장 창세기 5장 사도행전 4장을 봐도 그렇죠? 사도행전 4장의 족보는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 세상에선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죠? 세상의 모든 문화는 주도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니라.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면 뭐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근데 창세기 4장은 화려해.
차라리 낳고 죽고가 나요. 그 낳고 죽고 의미성에 뭐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흘러가는 그 복음의 언약의 흐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전달됐어요? 베드로한테까지 전달돼서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가난을 위해서, 우리 지금 억압받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뭐라 생각해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다시 물어보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도 네가 깨달아 고백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을 고백하게 한 건 하나님이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주라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쉽다 생각하시죠?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면 알겠지만요, 똑똑하다고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좀 무식하다고 복음 듣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5분도 안 됐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가족이 다 탔거든요. 5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 보니까 묵주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딱 5분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냥 예수 영접하더라고. 근데 제가 한 30분 타고 갔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듣는 사람이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철저히 현장 보면 알아요. 저희 고모가 이렇게 위중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갔거든요. 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숨만 쉬고 있어요. 제가 귀에 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겠어요. 병실에 누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듣고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 사실이 믿어지면 함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하냐, 입술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 혀의 권세가 얼마큼 크고 입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대. 그렇죠? 큰 배가 움직이는데 그 배가 움직이는 건 작은 키예요. 프로펠러 뒤에 다 닫혀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키가 있다, 방향키. 그 방향키 따라 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입술에 하는 말들이 그와 똑같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차라리 내 입을 벌려서 또 뭐라 그랬냐, 불과 같대, 불과. 네 입술에 말이 불이. 그래서 그 말이 불을 확 태워버리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면 이왕 말할 거 뭘 말해요? 예수로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수십 번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낫다. 그렇죠? 수십 번 내가 고치려고 우리 아들을 막 말했지만 제가 고치려고 말해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싸웠지. 그리고 상처가, 내가 랩런트들한테 상처받는 거 엄청 많아요. 안 고쳐지니까. 저 자신도 안 고쳐지는데요. 저 자신도 안 고쳐져요. 그래놓고 내 자녀는 고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이 우리 자녀한테 말하는 거 입이 줄어들어 버렸어. 왜? 말하는 것보다 빠른 게 기도거든요. 정말 말하는 것보다 빠른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 기도라는 말 듣고 나니까 내 입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들어주시겠대. 내 입으로 구하면. 입으로 뭘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차라리 뭘 하라고요? 베드로 고백처럼 내 입술에 고백을 다 하면 하라니까요. 뭐로 고백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문제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길 대어 주세요. 내가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 틈타는 사단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를 너무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자신도 체질이 있다 보니까 또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조금만 체험해 보잖아요. 그럼 제가 말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밖에 말할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그렇죠?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라는 게 알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게 철저히 느껴져요. 무두셀레가 969세를 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외할머니 들어보면 내 평생에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길래 이런 꼬라지를 보고 사냐, 이런 꼬라지를 보고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근데 안 죽으셔. 참 사람이라는 게 악해요. 자기만 조금 아프면 섭섭하대. 맨날 죽겠다,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차라리 죽지 막 이래놓고 안 죽으시려고 그래. 근데 고민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말하면 듣지를 않으셔. 제가 외갓집을 갈 때마다 늘어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달마도사가 큰 게 벽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집이 난 절간인 줄 알았어. 목탁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뭐 불경 외우는 소리가 나요. 아니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불경 공부를 하고 계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로우신 거야. 저희 할머니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 연세 많으신 지금 90세 넘으셨거든요. 불경 펴놓고 목탁 그 연불 외우는 거 듣고 읽고 계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예요. 점점 가면서록 어려워지니까 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게 그거예요. 부적이야, 부적. 제가 한림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 식당 들어가자마자 온 사방이 닮아요, 닮아. 여러분, 그 인생 안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살고 있는 생에 무드셀라와 같이 진짜 오직 복음하고 끝까지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무드셀라처럼 여러분이 진짜 교회와 후대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무드셀라가 969세 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나기 직전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 직전까지 살았어요. 노아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 문을 닫을 거니까 그때까지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노아도 나이가 많고 노아도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끝까지 뭘 하도록 만들었어요? 방주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건 이 방주 사건 하나가 두 시대를 갈라놓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오는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이 세상 맞지만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그 세상이 노아 홍수 기점으로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지금 세상은 언제 이후 세상이냐? 창조 때 세상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이에요. 지금의 족보는 노아 홍수 이후에 셈함 야벳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족보예요. 하나님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홍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온 세상을 이룬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온 땅에 365일이 뭐가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다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해보세요. 노아에게 언약의 사상이 전달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 라멕은
이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다니까. 777세 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라멕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지만 이게 노아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무드셀라는 깊이 살아있는데. 맞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시대 가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가나안 땅 갈 때 아버지와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데려가 버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걸림돌 되니까. 너는 복음 갖고 풍성히 누렸지만 그 풍성히 누린 게 노아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는 거 보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에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진짜 주역되게 해주세요.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이 제주도 넘어서 237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가 걸림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12개, 13개 교회 섬기고 진짜 이 제주도에 있는 100몇 개 교회 섬기고 그렇죠? 다 회복돼야죠. 제가 그 제주도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이분 저분 만나는데 다 고민이야. 렘넌트 때문에 다 고민이야. 제가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 교회 비록 렘넌트가 4명이 있지만 그렇죠? 4명이라고 렘넌트 운동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있으면 무드셀라와 같이 우리 생명을 연장해서라도 하나님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깨끗하게 명확하게 언약만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정확하게 언약만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주 한빛교회 우리 후대와 내 손자가 여기 교회를 와도 우리 교회를 와도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오직 복음하다 가셨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오직 복음하다 가셨구나.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들이 우리 교회만 왔다 가도 깨달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3대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 유목사님도 아셨나 봐. 그 유목사님이 237 센터를 세워서 하나님 새롭게 복음 운동하겠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지금까지 복음 운동해 왔는데 이 렘넌트들이요. 제가 이번 주 핵심 들으면서 마음 아팠던 게 하나가 뭐냐면 유목사님이 렘넌트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이 뭐냐면 자활 렘넌트예요. 스스로 살아남아라. 어디 가든 살아남아라. 렘넌트 7명 도움받지 않았다. 하나님 바라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덕평에 가면 그 RGS 있거든요. RGS 들어가면 자활 렘넌트라고 쓰셔놨어. 근데 이번 주에 제 핵심 듣는데 내 마음 너무 아팠어요. 렘넌트를 챙겨라. 끝까지 챙겨라. 돌봐라. 제가 그 말이 너무 귀에 거슬리더라고 진짜. 이제 렘넌트들이 돌봐야 될 대상이 됐어요. 근데 돌볼 내가? 그 렘넌트 돌볼 수 있어요? 또 뭘 갖고 돌봐요?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과 돌봐야 되는데 또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애들 돌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갖고 있어야지요. 돌볼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돌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돌볼 수 있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렘넌트 운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렘넌트 운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힘을 달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무드셀라 같은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오직 복음만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짜 변하지 않는 복음만 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무드셀라 같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는 대단한 배경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마음 아픈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봐도 어렵겠어요. 제가 봐도 어렵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도망가고 싶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제주연백교회는 진짜 영적으로 힘 빠져서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자꾸 그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가 대단하게 뭘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 자체에 와서 같이 복음 듣고 기도하고 진짜 힘을 얻어 갔으면 좋겠구나. 그렇죠? 그러려면 제전밖에 이거 갖고 안 돼요. 렘넌트 운동하고 복음 위해서 치유 사역하고 하려면 지금 제 그릇 가지고는 안 됐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의 하나 앞에 제 그릇을 넓혀달라고, 제 생각 그릇을 넓혀달라고. 차라리 제가 그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저를 옮겨달라고. 그렇죠? 제가 그릇이 안 되면 다른 분이 와야죠. 그 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죠. 제가 터줏대감 역할하면서 제주연백교에 오래 살아남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주연백교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릇이 감당이 안 되면 저를 깨트리든지 저를 옮기든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제가 5장 족보를 묵상할수록 오늘 무드셀라를 더 묵상할수록 라멕을 먼저 데려가고 무드셀라를 오래 남겨놓으신 걸 묵상할수록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라멕처럼 먼저 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진짜 노아가 방주 운동 못하게 내가 계속 발목을 건다면 하나님, 제가 바뀌든지 저를 옮기시든지.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왜?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길 되시고 해방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게 힘을 달라고. 진짜 영적 서밋에 서서 어떤 것이 흘러와도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진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제주연백교회 우리 교회 세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는 복음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숨어있는 동기와 상처, 그것이 저를 어느 순간 밀고 오고 있더라고. 그렇죠? 성공해보려고 하는 상처, 실패에 대한 상처,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게 되게 컸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왜?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인생의 주인과 제주연백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 오늘 하루 종일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가지셔야 돼. 그렇죠? 어제 왔던 우리 박찬원 집사님이 제가 그분을 칭찬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분이 그 계시록에 빠졌어요. 계시록에 한 18년인가 있었던 거 그러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계시록에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갔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 갈급한데 다락방을 따고 와서 복음 들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 오히려 교회 오는 게 더 불편하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우리 있는 지금 성도들한테 매일 교회 나오라면 저 하면 욕 얻어먹을 거라고 아마.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우리 고생하게 만드냐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과 불신자들은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불교 신자들은 더 공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일찍 새벽에 나와서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들은 불경을 막 수십 개 외우고 있고요. 기도문이라고요. 근데 저희는 기도문이라고 줘도 안 읽잖아요. 왜요? 철저하게 불교는요, 기도문 써가지고 불경 외워요. 아플 때 하는 불경. 그렇죠? 반야신경, 무슨 신경 외운다니까. 그리고 아플 때마다 그걸 해요. 천주교도 기도문이 있어요.
그 우리도 기도문 만들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그리스도 하자 이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6장 4절 9절 딱 붙잡고 있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자.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나부터 속으면 안 돼. 그렇죠? 네가 지금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지금 뿌리고 있냐 씨를? 생각해봤어요. 영적인 것에 뿌려라. 그렇죠? 그 영적인 것에 뿌리고 있으면 선을 행하고 있으면 선선자가 양양자의 말씀 한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건데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럼 이루신대요. 끝까지 오직으로 승리하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짧은 시간 모이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의 힘을 얻고 진짜 내 영을 살려서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길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드셀라와 같이 내 평생 사는 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누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땅을 저주할 때에 안위하겠다는 노아처럼 그 노아에게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산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한비교회가 그 응답 속에 서는 주역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앞서서 응답 누리게 하시며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응답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무드셀라와 같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누려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과 제주한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